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신중시 이제 함께 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현지님께서 월요일 날 12월 2일부로 다시 저희 근본교회로 천거 오셨습니다. 함께 교제해 주시고 주님 함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간증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 표현, 뭐 군대 얘기가 아니라 군대 얘기는 됐다 하고요. 서울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들으면서 제가 좀 마음이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가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나 그 이유를 얘기할 때 늘 뭐 성적에 맞춰서 뭔가 이런 서울로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올라가는 사람이 많고 또 올라가라고 주변에서 다 하잖아요. 성적이 안 돼서 뭐 못 올라간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아니 왜 서울로 올라가야 되지? 그 아이들 동화 고전 동화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트리나폴로스 작가가 쓴 건데 그 내용을 이렇게 예전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복음 동화나 막 이렇게 강습회 때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복음 제가 나누는 시간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또 본문이 있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줄무늬 애벌레하고 노랑 애벌레가 나오는데 줄무늬 애벌레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래서 나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애벌레들이 다 뭔가 갉아먹고 먹고 싸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고 싸는 거 외에는 뭐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애벌레들이 어디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한번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뭐 큰 산이 있는 거예요. 큰 기둥이 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애벌레들이 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 애벌레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잔말 말고 빨리 따라와. 다 앞에 벌써 다 다른 애벌레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늦었어. 뭐 그러니까 이제 생각 없이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막 올라가는 게 다 올라가니까 뭔가 말을 하고 뭔가 이유를 물어보면 거기서 아니 저 애벌레들이 생각 없이 다 올라가겠냐?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뭔가 아침에 삼시세끼를 먹는 이유도 잘 몰라요. 3번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 아십니까? 뭐 잘 몰라. 학교를 가는 이유도 애들 몰라요. 그냥 아침에 왜 깨워가지고 막 어떻게든 학교를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제는 산이 어떻게 돼요? 산은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다 이제 제일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 정도 올라가니까 줄무늬 애벌레도 최선을 다해서 막 옆에 애벌레를 밟고 짚고 옆에 떨어뜨리고 막 어떨 때는 막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애벌레들이. 쟤네들은 이제 낙오하는 애벌레들이죠. 올라갔는데 저 위에 이제 내 위에 몇 명 안 돼요. 몇 마리 안 돼. 그래 물어봐. 그 위에 뭐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야 조용히 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용들을 조금 각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벌레들이 말하지 마라. 밑에 있는 애벌레들이 그거 알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위에 올라가니까 미니까 다 후다닥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는 이제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다 떨어지는 상황. 거기서 이제 그 애벌레가 나비를 봅니다. 날아가는 나비. 애벌레들은 아무리 해도 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줄무늬 애벌레가 거기서 떨어져 죽지 않고 다시 저 위에가 목적지가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보니까 노인 할아버지 애벌레가 이제 그 번데기를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나같이 끔찍하고 이상하게 생긴 애벌레가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을까? 그 나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천국의 그런
소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동화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진짜 예배복음 찬송가 457장에 그런 내용이 목적도 없이 방황했네. 옛날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목적 없이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된다니까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로. 그러니까 서울 가가지고 대학도 가고 다 고생대로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한 건 있고 그래서 고생을 엄청 일부 성공했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몇몇 빼고는 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결국엔 다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최고인 상황은 없잖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전도를 당했습니다. 전도를 당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오늘 출장 일이 있어서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생전 처음 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전도를 하냐면 윤 대통령을 시작해서 계엄령을 시작해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입장과 생각과 모든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 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제가 적극적으로 들을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어젯밤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은 계속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언제 봤다고 앞으로도 볼 리가 없는 이분이 저한테 뭔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복음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복음 시간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목적 없이 방황하고 서울로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를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냐는 이 말씀이 전하는 사람이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듣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곳에 이렇게 안락하게 평안하게 편안하게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건강한 강건한 사람들이 80까지는 산다는데 우리 어르신들 요즘 그냥 8, 90 금방이 100세 훨씬 넘기는 세대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은이 세대는 한 100세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아까 그 애벌레 그 동화에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글자 몇 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목적 없이 살을 뻔했는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믿고 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믿고 시인하는 거.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으면서 복음 상담 교제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확신한 후에 복음을 통해서 계속 제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쭉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부분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부분 계속 지금 시인한다는 부분이 나오잖아. 이 시인이라는 뜻은 옳고 옳다는 뜻이에요.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전도하신 그분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켜졌나요? 잘 들리세요? 이게 꺼졌나요? 그분 저 처음 봤는데 몇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인사가 아니고 안부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제가 거부하지 않으니까 계속 여기는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제가 자리를 뜨는데 옆에 이쪽에 사람이 없어 저분이. 근데 계속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내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말을 잘 들어주게 생겼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호응도 좀 하면서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러세요.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전도하실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좀 했습니다. 우리 안 들으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표정을 짓지 않았지만 그분이 별로 관심 없어 보일 것 같은데 계속 하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시인한다는 것은 맞다는 옳다는 부분을 본인이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말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말해본 적이 없다면 혹시나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도 호응이 별로 없어도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계속 그분이 이제 정치 얘기를 하면서 계속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뭐 어저께 계엄령이건 완전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렇게 열정적으로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구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정말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러죠. 피곤하고 시간도 없지. 시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는 이제도 아르바이트하고 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도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새벽 일을 했어요. 우유 배달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저 청년 정말 인생 피곤하게 참 고단하게 산다. 참 겉모습은 안 그래도 아무튼 얼마나 고생하는 것 같이 보였겠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 번외의 시간들 그 외의 시간들을 어떤 육체의 일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아르바이트가 단순한 육체 일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뭐 건강 삼아 하는 거 아니었어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포커스와 목표가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것은 그냥 여기에 그냥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표현이 단순하게 저 예수님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내 죄 모두 사해 주셨다는 거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냥 구원받습니다. 이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어떤 주로 신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목표가 예수님께 있다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제가 또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아까 전도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소영재님도 직장에서의 간증 얘기하지만 저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그리고 그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을 내 스스로 조정하지 않고 주님이 어찌하든지 그분이 저한테 정치 얘기했으면 저도 예수님 얘기를 좀 했었어야 하는데 차마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기회와 때를 주고 상황이 허락된다면 예수님을 목표로 하되 예수님을 교제하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이 온전히 주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